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 우리 13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해자에서 사명자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 또는 급소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영린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린이라는 것은 용의 목 부위에 거꾸로 자란 비늘을 영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고사에 의하면 용은 아주 순하고 아주 착한 동물이지만 용의 목털미에 난 이 영린을 건드리는 순간 이 용이 갑자기 난폭해져서 그 주인도 해친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감추고 싶은 이야기,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컴플렉스가 있고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하고 바로 용의 영린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하고 영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에 참 무게를 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지요. 바울이 타고 지중해를 건넌 배에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건너 그 당시 유럽의 관문 도시라고 불리워지는 빌립보에 도착했고 그곳에 세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은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운명과 판도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바울 서신 13권을 기록하는데 바울 서신 13권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사람은 누구인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즉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말 명확하게 기록한 책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13권의 책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제자로 세움으로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자신의 온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실천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 해도 결단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했던, 그야말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당대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이었습니다.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원래부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었고 아킬레스건과 같고 또한 영린과 같은 이야기와 삶이 그에게도 있었던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는 자신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인지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난날 사도 바울은 예수와 예수가 전한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일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인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서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이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을 처형함에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가 얼마나 잔인무도한 사람이었는지를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더욱 탄력을 받은 청년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의 수위와 강도를 더욱 높이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젊은이였는데, 이러한 청년 사울의 살기 가득한 질주를 막을 자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한 곳으로 만족할 수 없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완전히 소탕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한 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에 그는 그 자리에 고꾸라지게 되었고, 하늘로부터 임했던 강력한 빛에 의해 그의 두 눈은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그 다메섹에 사울을 위해 보낼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바로 아나니아이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난공불락의 철옹성과 같았던 사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철인 같은 사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아나니아를 통해 그는 자신이 지난 며칠 전 경험했던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보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남은 삶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결단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바로 사울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였으며 폭행자이었던 사울이 사명자인 사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아나니아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다메섹 도상과 아나니아와의 만남이 가능했던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은 사울이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분만실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곳인 소말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영적 분만실과 같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동부 인도양에 접해 있는 소말리아에 머물렀던 7일간의 경험과 그 시간은 제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해가 저무는 저녁 시간, 소말리아의 한 허름한 숙소 옥상에서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저는 귀국한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벌써 2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동안 삶의 변곡점과 분기점들이 많았지만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여러분, 회심한 이후 사울은 다메섹에 얼마 동안을 머물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으로 잡은 곳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모조리 박멸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내려왔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치 재판장에서 피고를 신문해야 할 검사가 도리어 피고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하는 참 놀라운 현상이,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상치도 못했던,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변화의 배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사울의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언제나 가시와 같았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표현이 나오죠. 여러 날이 지나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22절과 23절은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참 독특한 표현으로 이어지고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여러 날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지,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사울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3절에 기록된 여러 날이 지나매의 여러 날은 3년 동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은 어디였냐 하면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 아니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학자들은 아라비아 광야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다가 왜 갑자기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으며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왜 3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하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학자들은 그 시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자신을 채우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이 사울을 진정한 사울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애벌레가 예쁜 나비가 되어서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기 전에 번데기 안에 있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씨앗들이 푸른 새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 전에 땅 속에 묻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아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울에게도 사역을 하기 전에 그게 필요했던 시간과 장소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간의 시간 말입니다. 그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 주의 종으로 준비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라비아 광야가 필요한 것이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무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이 험난한 세상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라비아 광야, 사울에게 있었던 그 3년의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채우며 어떻게 그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할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다메섹에 왔을 때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표현이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끔찍한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었고 야반 도주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에게는 먼저 이 고난과 시련이 있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기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사울은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은 참 의미심장한 표현 하나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은 그 어떠한 형편이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이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그는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한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을 빠져나온 사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빨리 옮기게 됩니다. 3년 전만 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울이 이제는 3년 만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빨리 옮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제자들과 사귐을 가지고 동력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귀려고 했던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는지에 대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서 게바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우리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여러분 여기서 말씀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서의 저자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초대 교회의 영적 리더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야고보였죠.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게바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다른 제자들은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게바와 야고보가 이 사울을 만나 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바와 야고보도 이 사울을 거부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3년 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교회 리더로서 두 눈으로 목도하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왔지만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히든 카드가 한 장 나오게 되는데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일까요? 사울을 데리고, 이렇게 되겠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서 먼저 언급이 되었는데 본 이름은 요셉이었죠.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주었던 별명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옛날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권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있어서 남다른 은사와 탤런트가 있었던 사람임을 뜻하는 표현이지요. 그 사람에게만 가면 위로를 받고 주저앉았던 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가 주를 위해 힘써 일하게 되는, 참 그의 곁에는 참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 권면받고 위로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사귀고 싶었지만 자신의 지난 과거를 알고 있는 사도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거리를 두고 있을 때 바로 바나바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사울이 기독교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서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이었습니다. 다메섹에는 아나니아가 있었다면 예루살렘에는 바나바가 있었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바나바와의 만남을 통해 사울은 사울 될 수 있었고 바울 될 수 있었으며 위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 여정은 참으로 고난과 시련이 많았고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해 두셨던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과의 축복된 만남을 통해 그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남은 여생 가운데도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과의 축복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과 소통하게 된 사울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보시면 형제들이 알고,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라는 말이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반대에 의해 사울은 동료 형제들이었던 제자들의 도움으로 가이사랴를 거쳐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였으니까 아마 그곳에서 배를 타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 사울이 태어난 곳, 고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0절을 마지막으로 사울이 당분간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나오지 않다가 잠시 사라졌다가 언제 다시 등장하게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11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그죠? 피신을 가서 다소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갔다가 바나바에 의해 안디옥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여러분 그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잔 스토트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참고하고 있는데, 잔 스토트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이 기간이 7년에서 8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향하여 다소에서 7, 8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안디옥에서 사울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분노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 다시금 7, 8년의 세월을 무명의 신분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와 다소에서 보내었던 그 10여 년의 시간은 결단코 허송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셨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말씀의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단한, 다시 이런 인물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사역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저와 같은 하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고수이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고 10년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사울만 10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1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기다려주시고 그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10년의 숙성 기간이 있었기에 사울은 사울 될 수 있었고 바울은 바울 될 수 있었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연계에 4계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 여러분 한의학에서는 5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장하라고 하는 계절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름과 가을 사이이지요. 여러분, 여름 동안에 맛있는 탐스러운 과일들이 부피가 늘어나고 아주 모양새 있게 잘 만들어졌다가 그 무더운 더위를 이겨내면서 막 부피가 커졌다가 가을이 되어 추수하기 전에 그 부피가 늘어난 과일들이 이 속으로 숙성되어지고 익혀져 가는 시간이 바로 장하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하의 계절을 통과하기 전에 딴 열매를 우리는 풋과일이라고 하고, 장하의 시간을 충분히 보낸 후에, 그러니까 완전히 숙성된 완성된 가장 맛있고 탐스러울 때 거둔 것을 아주 극상품 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기에 빨리 따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칫 시간 낭비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장하의 시간은 풋과일이 극상품 과일이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울의 이 일생을 보면서
그가 머물렀던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과 낙향하여 자신의 고향에서 무명으로 보내었던 다소에서의 7, 8년의 기간, 총 10여 년의 시간은 바로 장하의 계절을 보내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조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울처럼 완전히 숙성된 사람, 푹 발효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의 삶이 마치 막막한, 끝도 없이 펼쳐진 막막한 아라비아 광야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정체된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다소에서의 낙향에서 다소에서의 머무르는 그런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우리의 그 느릿느릿했던 시간을 없어서는 안 될 시간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고 기다려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시든지 다소로 내려가게 하시든지 예루살렘에 있게 하시든지 다메섹에 있게 하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했던 시간으로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준비되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어떤 상황 속에 두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또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하며 온전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울에게 있었던 아나니아와 바나바와의 같은 만남,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와 다소와의 만남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더 숙성되고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지며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